말씀은 에스겔서 22장 29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9절로부터 31절 같이 읽어갑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며 강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22장 29절로부터 31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고 나오신 여러분들, 주께서 영접하시고 축복하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기도해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여기 나오지는 못했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새생명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함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은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나라의 고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도 말씀인 걸로 전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그다음에 그 고관들 나라의 일을 맡은 자들이 오히려 나라의 일을 맡았으면 충성스럽게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이한 이익을 추구하는, 그래서 옆주머니를 차고 그런 일들을 많이 벌이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그런 잘못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려고 하시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막아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다가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한 데는 심판을 하셔야만 하지만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는 걸 좋아하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누군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저지하면서 막아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다 쏟아부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어제 저녁에 좀 집사람도 좀 일찍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집사람도 힘들어하고 저도 좀 여러 가지로 그래서 힘들어서 일찍 자려고 자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어찌된 게 일어나니까 1시 반이에요. 근데 문제는 일어났는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되었었어요. 그래서 내용이 기도 막 하다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게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기도 막 계속 하다가 그냥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맹맥하고 소리가 좀 이상하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 기도시키지 말고 우리 이순자 집사님한테 기도시키거나 예, 이주연 집사님한테 기도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내가 그냥 그래도 기도하려고 애쓰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서 두루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셨어요. 그 중에 소년 다윗을 발견하시고 하신 말씀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시면서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를 보시고 또 여러분들 한 가정을 보면 가게의 흐름을 보면서 내가 너를 구원해냈고 너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보니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일을 너희 가정에 다 이루기를 원한다. 정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리고 그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 가정에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내리기를 원치 아니하시지만 안 내리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누군가가 이것을 막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일어나서 무너진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 이 성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조상들이 잘못한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한 것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외치는 그 사람이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하신 대로 찾다가 발견하지를 못해서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 만져보시면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가게를 향하신 나의 가게를 향하신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내 형제들이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내 형제들과 조상들이 잘못한 죄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부득불 심판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나오므로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원수가 그것을 따라서 병을 갖다 주기도 하고 고통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걸 보고 그것을 처리하고 없애버리기 위하여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시리라고 저는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달 정도 남짓 우리 가정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정리하는 그리고 원수가 틈타는 통로들을 등등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런 깊은 부분들에 있는 말씀을 들었고 알게 되어졌어요. 이것이 아는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요. 이거를 통해서 원수의 통로가 있구나. 이 통로들을 잘라내야 되는구나.
단절시켜야 되는구나. 그리고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우리 배경에, 형제들의 가정에 있어서, 그 쓰레기들이 있어서 원수가 그걸 통해서 고통을 갖다 주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눈을 열어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예? 뭔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뭔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믿음의 작업.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고, 가족들이 지금 병에 걸려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서로서 합당하냐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시면서 바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쓰셔서 다른 형제들과 다른 사람들의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처리할 수 있어야지요. 그렇죠?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래도 눈을 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뭔가 우리 형제들의 가정을 볼 때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그 세대를 보면서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눈으로 보인단 말이죠.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는 것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렇게 새벽으로 기도하고 저녁으로도 기도하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자,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계를 치료하시고 마귀의 통로를 깨뜨리시고 마귀들을 결박해서 그들을 처리하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과 연결되어 있는 형제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의 뜻입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그 뜻이 우리들 형제들에게,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가만히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동으로 보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면서 그들 가정에 뭔가가 정리되어져야 할 것들 정리해야지요. 조상들이 잘못한 것, 잘못 살았던 것.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죄악이 아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죄악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흐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악질적인 죄,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당군 숭배하지요. 에? 이곳저곳에서 가보면 신령한 우리 조상들 훌륭한 사람들처럼 산당 지어놓고선 거기다가 제사 지내고 있죠. 에? 우상숭배하지요. 그다음 이 나라가 아주 끊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부정부패예요. 지금 나라에서 부정부패 정리한다고 그러지만 나라의 칼 가지고는 정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 우리가 그다음에 이 나라가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사색 당파가 있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부터 시작해서 노론 소론 해가지고선 사색 당파에서 서로 상대방을 쳐 죽이는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네 편 내 편을 갈라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나라가 정부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도 분별도 못하고 있고 이것이 죄악이거든요. 이거 누가 정리할 수 있어요? 정치인들이 해요? 왕이 해요? 대통령이 해요? 여러분들 교회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에? 특별히 이 나라가 흐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조금 잘 산다고 하고 좀 출세했다고 그러면 여자 두세 명씩은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 보면요, 뒷조사에 보면요, 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의 이 악질적인 이 죄악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바로 교회가 잘해야 돼. 교회조차도 물질적으로 부패해 있어요. 교회조차도. 교회가 물질이 많은 것은 축복일 수도 있고 잘못하면 저주일 수도 있어요. 네? 교회가 물질이 많아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싸움질이 일어나서 무너지는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가 현실적인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진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게 많아요. 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 끊어버릴 건 좀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라가 병든 것도 치료해야 되지만 우리 가정이 병든 것도 치료해야 되고, 우리 가게 형제들도 병든 것도 치료해야 되고, 여러분들 조상들이 잘못 쌓아놓은 것들 이거 정리해야 되거든요. 제가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좀 우리 잠깐 보시면서 거기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보면 민수기 14장 28절 계속해서 읽어 내려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 보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짊어지고, 이거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반역한, 우리 조상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은 것을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 다음에 욥기서를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세요.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그 죄악에 대한 것이 묻는 거예요. 죄악에 대한 잘못을. 자, 이사야서 14장 21절 너희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여러분들 조상들이 지은 죄악으로 인하여 자손들이 도륙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 기가 막힌 일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래서 조상들로부터 잘못되어진 행실이 이게 대를 따라서 물려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되 완전히 육신까지 완전하게 100% 온전하게 된 상태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온전하게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들의 혼도 구원받아가고 있고 우리의 몸도 구원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아직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받은 몸이기 때문에 조상들과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조상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조상들이 쌓아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움당하는 것, 이거는 빨리 우리가 깨닫고 정리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된 것은 바로 우리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고 우리의 현실을 분명히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고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다 이루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걸 믿고 우리 개인적으로 이 모든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것까지 다 정리됐다고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조상들의 잘못한 죄의 결과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도력을 되기 위하여 준비된 자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눈을 좀 열어야 돼요. 눈을 뜨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다 모든 것으로 다 된 게 아니고 우리 육신을 아직도 완전하지 못한 상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상들로부터. 그래서 분명히 그것은 정리되어져야 되고 차단되어야 되고 단절되어져야 됩니다. 이건 저절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수고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이 문제. 그리고 원수들은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대로 존재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조상들이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들도 아직 있단 말이에요. 그들 원수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 할지라도 그 이루어진 것이 나의 현실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그것이 원수들이 우리에게서 단절되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온전하게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성경에 잠언서에 말씀하셨죠. 저주는 까닭 없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지금 들어와서 100년이 넘게 이제 했지만 교회가 해야 될 진정한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요 교회당을 짓는 게 아니고요, 정말 역사에 흘러내려오고 있는 이 저주들을 잘라내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가 지은 죄가 있죠. 일제 시대 때 교회 지도자들이 합심해 가지고 일본 신에게 절했던 그거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회개한 거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신사참배. 부분적으로는 했어요. 부분적으로는 했다고요. 그러나 그 부분이, 저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어진 이 원인 중에 하나가 거기에도 연관이 있다고 저는 봐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당대나 그 다음 때에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에 예수만 믿으면 만사 오케이 다 그냥 잘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런 식으로 아주 부분적으로만 말씀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이거 정리하지 마. 이건 저절로 잘 될 거야. 이거 회개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런데 이런 복음을 듣고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정리 안 됩니다. 정리 안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보죠. 여기 종이 뒷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여? 혼미하게 하여. 맨 위에 있어요. 위에 부분에.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면 믿는 자들의 마음은 혼미하게 안 합니까?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복음답게 믿지 못하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수에게 속이는 자, 이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해왔지요. 여러분들 완벽하게 다 정리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정리되어진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그때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돼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 2차 대전 전쟁을 일으켰던 주범이 두 나라가 있었죠. 독일하고 일본이죠. 두 나라가. 그래서 전쟁이 망했어요. 망한 다음에 패배한 것으로 끝났나요? 아니면 전쟁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나요? 지불을 하도록 요구했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도 대가 어느 정도 지불을 했어요. 물질적으로도 배상했어요. 응? 독일도 지금까지도 자기들이 그 독일 히틀러를 통해서 무너졌던 것들, 잔혹하게 했던 것들 지금까지도 그들은 참여하고 있고, 그렇죠? 독일 총리가 항상 가서 그걸 사죄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때요? 그때 한 번 한 것으로는 끝났다. 그래도 배상 끝났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현재 배상받지 못한 사람들, 억울하게 가서 끌려가서 노동했던 사람들, 하던 사람들 지금 우리는 배상 못 받았다. 억울한 거 해달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은 패배해도 그 대가를 뭐 한다?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응? 우리가 가정이 무너져도 가정이 잘못돼서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당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는 그 가정 그렇게 잘못된 것은 회복시켜야 되고 회복시킨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러는 걸 볼 줄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걸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도 낫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병을 낫게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실제로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한 사람들이 치유의 역사가 빨리 일어나요. 응?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만 해도 병에서 고침받는 사람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것이다. 자, 야고보서 5장 15절로서부터 저기 중간에 제가 써놨는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16절까지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함으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정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큼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함으로 병 낫기를 구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함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함으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병만 낫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반드시 뭐 해라고요?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병을 나을 뿐만 아니라 나기 위해서 반드시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데 유명하신 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축복으로 역전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려면 바꾸는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 회개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선포하고 고백함으로 역전시키는 말이 나와야 돼.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이 가정에,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고 예수의 피로 회개함으로 예수께서 다 없이 하셨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뭐하면? 사하면 사하여 질 것.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이 죄들이 용서되어지게 해줘요. 이걸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어떤 것들을 발견하고 그걸 정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없이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주가 임했던 곳을 축복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잘못되고 고통이 우리 형제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 계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걸 멈추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끊어지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히스기야 왕이 정치를 하나님의 뜻대로 저기 나라를 잘 이끌어오다가 나라가 잘 되니까 부강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 가지고 그래서 그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 발견이 돼 가지고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게 돼요. 죄로 인해서 병에 걸렸어요. 자, 거기 여러분들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한번 그 자신줄을 보세요. 그 밑에 부분에서 좀 올라가면 있습니다.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렇죠? 자, 왕이 죄를 범하면 그 나라까지 고통당한다고 하는 말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교만해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병에 걸렸는데 이 병에 걸린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기를 뭐라고 알려주셨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밑에 또 보시면 나와요. 이사야서 38장 1절인데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선지자가 왔는데 죄를 들전에 당신이 회개하면 당연히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너는 반드시 뭐 한다는 얘기죠? 죽는다는, 너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런 경고를 딱 받았다? 그러면 내가 죽겠구나. 그렇지, 유언해야지. 되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고를 들었던 히스기야 왕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고 어떻게 했느냐?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벽을 향하여 딱 얼굴을 돌이키고 전심으로 이 말은 벽을 향하여 돌이켰다. 딴 걸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찾는데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니까 좀 나가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가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을 해라.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의 메시지를 15년을 더 살게 해준다고 하시면서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내가 그들을 다 막 정리하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돌이키며 하나님 이건 용서해달라고,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은 역전시키셔가지고 더 잘되게 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신답니다. 예?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마음에 합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딱 찍으셨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